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또는 부주의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죄를 짓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게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범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나님이 들을 때도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에 힘입어서 하신 일들을 정말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귀신 때문에 눈이 멀었고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원인이 귀신에 의해서 장애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육적인 문제까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까지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적인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아픔이 왔거나 질병이 오는 것은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치유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단이 쫓겨 나가야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이 어떤 것이 찾아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은 지금 다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지만 그 마귀로 인해서 우리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에 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자답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권세 있음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 주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지금 13절을 보게 되니까 23절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무리가 다 놀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고통받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주심을 보고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24절을 봤더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조상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이 바알세불 그 말은 문자적으로 파리 대왕 아니면 또는 오물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신 중에 귀신, 사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귀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거라고 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의지해서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너무너무 두렵고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찾아가고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남과 다릅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일들을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율법에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 때에 성경 말씀이 이론적으로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몰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은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거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중한 범죄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쫓아내게 되겠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방해해야 되겠기에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광이 골조로 찔러 쪼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는가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걸 숨기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지 못할 줄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면 그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나를 은혜를 쏟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만들려고 한 거, 그거 사단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거부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론적인 것으로 받아서 말씀이 절대로 스며들지 않으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지금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마다 사단은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합독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요. 사단은 한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막 아이를 막 출산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자 앞에서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런다니까요. 그냥 나오게만 해봐라. 그럼 그냥 너는 내 거라고 지금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사단은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좌절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그냥 애 남에게 탈칵 그냥 나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내 것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 입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냥 마음에서 걸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받게 되면 사단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들어오면 본인은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지?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하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의 감격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거절하니까 사단이 나는 너와 그냥 땅끝까지 같이 갈 거야. 나는 그냥 마지막까지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것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쓰기를 바라고, 사단은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야 할 때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에 분노함으로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내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도적질하고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우리를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요. 아니 지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은 저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역사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고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이들은 다시 자기네들 편이 되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지옥행으로 끌려가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요. 아니 자기네끼리 집안끼리 콩가루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이 똑바로 서겠느냐. 그러니 사단은 사단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니 그러면 유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춥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의 한패인 바리새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귀신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왜 예수님이 하는 것만 그렇게 귀신의 역사라고 지금 몰고 가는지 예수님이 이들의 완악한 생각을 아시고 너무너무 생각하는 것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아니 되는 거예요. 옛사람 안에는 7 족속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7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절대로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깨닫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왜 지금 사람이 그 뒤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을 틈타서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고 말씀을 보낼 때 성령 하나님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예수님도 이들이 시험하잖아요. 내가 돌들을 가지고 한번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기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수종들걸. 하나님이 너희들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을걸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칼을 가져와라 창을 가져와라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지 마귀에게 사정한다고 얘네들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정하고 얘네들한테 빌지요. 얘네들은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단코 그냥 살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래서 항상 그 마귀를 쫓아낼 때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삶을 파괴하고 남의 것으로 도둑질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정한다고 이것들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해봐.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거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떠나갔더니 천사가 수종 들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결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낼 때에 사단은 결박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봐야 알아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 있음이 강하게 믿어져서 강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얘네들은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이게 말씀이 믿어져서 보낼 때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움직입니다. 제가 이런 악한 것들을 저는 내가 이 말씀은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이 그냥 그랬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거기서 끝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실제구나 아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셔가셨구나. 예수님이 사단에게는 명령을 하셨구나. 선포를 하셨구나. 쫓아내셨구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제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 안에서 막 속이 상하고 내 안에서 막 이 감사가 사라지고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내 입술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게 하는구나. 절대로 내가 입을 함부로 해서 내가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 도둑이라도 그 집에 빼앗아 간 도둑이라도 그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결박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 다 가져갈게 하고 가져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내 삶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박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런 이것들이 우리 삶을 도둑질해 가는구나. 내 것을 다 빼앗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원망 불평하게 해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구나.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딱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막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괴롭혀? 특별히 막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98%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전도사였고 목사님들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미 이 말씀이 다 믿어졌고 이 말씀을 보내면 실제가 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것을 알고 그분들은 이제 사모하고, 그냥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래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절대로 받지 마시고 내 문제 주님 만져주세요. 이 시간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앞에서 예수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대로 있어. 멈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라고 했는데 아니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까 네가 나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혀? 너 그대로 있어. 내가 그랬던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손을 그대로 하고 있길래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랬더니 네가 아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막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라고 하는 막 그런 힘있게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는 것에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움직이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영적인 세계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말씀은 읽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이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데 적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빨리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실제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을 그때 즉시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안 믿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 그리고 병원을 열심히 가는데 병원에서 끝내 나중에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라고 할 때는 듣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빼앗기는 사람들 모두 늘 그냥 빼앗기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안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또 은혜 쏟아버리고 또 공고한 삶 사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면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 부인하게 되면 이거는 너희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믿어져서 아직 말씀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실수하는 것은 다 용서함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의 역사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귀신에 힘입어서 하는 거잖아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나쁘냐고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귀신 역사다. 그러니 주일날 지금 안식일날 귀신의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귀신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니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서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으니 예수 이름이 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말씀이 믿어져서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는 역사라고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마음 안에는 지금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무를 말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로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게 독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독사가 지금 우리 옆에 다가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독을 품어내서 우리를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의 역사임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이건 귀신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니 너희 안에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영향, 지금 너희야말로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하고 있는 일임을 너희들이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해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잃어버렸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고갈되었습니까?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과 지금 동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설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잊어버렸다 한다고 하면 기도해 준 사람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쫓아내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다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사단만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내릴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해요. 자,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체성을 나타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이 곧 영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지금 말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근거로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심판의 근거가 작동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이 나오는 소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생명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말이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말하지 말고요. 아이들 보고도 지금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 나무로 열매를 안다라고 한다니까요. 나무가 벌레가 먹었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먹겠습니까? 나무에 지금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고자 하지만 사단은 좋은 열매를 다 병들게 만드는 것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니 뭐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무슨 나를 그동안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어? 입으로 다 쏟아내기를 바라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을 모든 것을 말로 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언젠가 채워져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에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에 지금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희석해지어지고 오히려 막 안 됐다고 왜 그러냐고 막 이상하다고 말하는 기도해 준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평생 잊으면 아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 성령의 모독하는 말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니 고로 말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에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되어지고 나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이 끊이지 않는 사람에서 좋은 열매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미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살리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으니 내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때려 부시고 우리를 들어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그냥 때려 부시고 오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원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